친히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늘 양식으로 먹이시는 이 생명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려 주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묶인 아버지 하나님 모든 손과 발과 영혼의 아버지의 무거운 짐들 다 풀어내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 이름만 찬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오고 있는 발걸음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재촉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주의 전에 도착하여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는 우리 찬양팀에게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온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노래하며 경배하는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해 놓으신 귀한 은혜를 위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교회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EM 학생회에서 지난번에 알려드린 대로 새 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5대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이따 예배 후에 1층에 가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울러 1층에서 우리 학생회 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 카페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여선교회에서 김치를 담글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광고, 토요 성경 나눔 밤 제2기가 9월 12일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반은 전부 남자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 성도님들의 참석을 바라고요. 모임 시간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입니다. 문의는 우리 목사님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전교인 성경 읽기는 다니엘 1장부터 호세아 14장까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 광고 2가지만 더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이미 그 단체 카톡을 통해서 소식을 지난번에 들으셨겠지만 우리 이승석 집사님 아버님을 이제 보내드리고 한국에서 이제 귀국하셔서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광고는 우리 박수지 전도사님께서 2주 전에 목사님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한 목사의 호칭을 위해서 오늘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떡을 가져가 주시고 그래서 꼭 박수지 목사님으로 호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류명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 인도하심 따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믿음으로 담대히 모든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한 사랑하는 자녀들, 이 복된 성일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보면 지난 한 주의 우리의 삶이 은혜 받은 자의 삶, 자녀의 삶으로 온전함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언행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많이 있으며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어리석음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정결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귀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이 세상은 질병으로,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여러 가지 순환 가운데 인류가 몸살을 앓고 있지만 주님의 자녀된 우리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고자 애쓰지만은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롭고 힘들 때 위로자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주님, 담대함을 주시어 세상에 담대히 나가 주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참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참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제단에 속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을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각가지 주님께 아뢰는 여러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모든 사정은 다르지만은 아버지께서는 가정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낱낱이 아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합당한 은혜로 은혜 충만한 가정들이 되어 임마누엘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온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각자 있는 처소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의 한결같은 믿음 아실 줄 믿사옵니다. 여기와 동일한 은혜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 수고하시는 믿음의 형제들, 또한 각 부서장님들, 또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또 여러 부교역자, 우리 담임 목사님 모두 은혜 가운데 영혼에 충만한
육신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우리 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특별히 주님 사랑하시고 귀히 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에게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하고 우리 이웃들이 다 화목해 가는데 우리가 앞서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전하시는 목사님, 받아는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충만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오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님의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의 날개 품 안에 온전히 품어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안전한 항해를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니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에베네셀의 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우고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되게 하사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주장하는 가정들 되게 도우시고 모든 근심 걱정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시고 잠시 잠깐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굳건히 있어서 벳세메스로 향하여 올라가는 소처럼 아버지의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무너진 곳이 수축되어지고 새롭게 든든히 쌓여져 이전보다 더 강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구워줄지언정 꿀어가는 일 없도록 저들의 물질 창고를 지켜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저들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믿음의 대물림을 하는 이런 복된 가정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이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짧고도 긴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좀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새벽기도 없는 한 주를 보내니 저는 개인적으로 마치 화성에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새벽 현장 예배와 줌 온라인 예배를 평소 드리신 분들도 어떻게들 잘 쉬었습니까? 우리가 힘을 갖는 이유는 재충전을 통해 더 열심히 하기 위함 아닌가요? 저를 포함해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내일 새벽부터 더 열심히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쉬는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빴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노회 가족 수련회로 메릴랜드 샌디코브 수양관에서 우리 노회 목사님들과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챌린지스 21 친구 목사님들과 90도가 넘는 그런 날씨에 이 공원에서 족구하느라고 시간 보냈고요. 금요일에는 작은 녀석 기숙사에 데려다 주느라 보스턴을 왕복 10시간 가까이 운전해서 다녀왔습니다. 한 주간 쉬면서 느낀 것은 그래도 목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 깨달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일 줄 압니다.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가 강청함으로 원함을 풀었다는 이 과부의 이야기 말이지요. 그래서 이 과부처럼 우리도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고 말이지요. 일종의 강청기도의 표본이라고나 할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과부처럼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목숨 걸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분 계십니까?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에 응답받은 이유가 여러분의 끈질김 곧 강청 때문에 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에 된 것일까요? 반대로 여기에는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그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여러분의 인내심 결여나 간절함의 부족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것일까요? 만약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어떠함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무당이 구판에서 굿하는 것이나 점쟁이가 점치는 것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성이 부족해서 돼지가 눈을 뜨고 죽었구나. 그러면 요즘은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지요. 10,000원권에서 50,000원권으로 말입니다. 기도로 말한다면 1시간 기도해서 안 되면 2시간, 그래도 안 되면 3시간으로 말이지. 그래도 안 되면 철야 기도, 그래도 안 되면 금식 기도로 들어가지. 3일 금식에서 안 되면 7일 금식, 그래도 안 되면 40일 금식,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없는 것입니까? 과연 오늘 본문이 기도는 강청하고 떼쓰면 된다는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먼저 항상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루 24시간 기도하라는 말일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항상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곤 하지요. 항상 기도하라고 하니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말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네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지요. 한 군데도 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리하면 항상 기도, 쉬지 말고 하는 기도는 기도의 시간, 즉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왜냐하면 성령은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낙심할 일이 없는 것이지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신 분 계시다면 꼭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지요. 2절 3절 계속해서 봅니다. 이러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인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베풉니다. 오늘 비유 속에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한 재판관과 한 과부이지요. 먼저 재판장의 실체부터 알아보십시다. 이 재판장 앞에 붙는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이것을 6절에서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불의한 재판장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불의하다, 좀 어색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했던 이와 비슷한 인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불의한 청지기, 탕자도 불의한 아들이지요. 또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를 할 때 불의의 재물, 이 불의가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도덕적으로 정의롭지 못함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기 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 곧 율법 아래 있는 상태를 불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의가 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즉 의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의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가진 한 과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유난히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여인인 다말과 룻도 남편이 죽은 과부였지요.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도, 그리고 솔로몬을 낳은 밧세바도 남편이 죽은 과부였습니다. 새벽 예배 때 공부한 엘리야를 공귀한 시돈의 사르밧 과부, 예수님께서 아들을 살려준 나인성의 과부, 그리고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과부. 성경에서 과부는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율법의 남편에게서 해방된 언약 백성, 곧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법이 뭐죠? 바로 율법이지요. 계속 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성도는 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모두가 율법의 매인, 율법의 아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고 모두가 다 과부가 된 것이지요. 비유에 나오는 한 과부의 실체는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부 곧 성도를 메고 있던 원수에 대한 원한이 무엇이겠습니까? 제발 아들 성적 좀 올라가게 해달라는 게 성도의 원함입니까? 물론 한국 부모들은 성적에 한이 맺혀버려가지고 이 원한일 수 있겠네. 제발 돈 좀 더 많이 벌게 해달라는 게 성도의 원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가난에 한이 맺힌 분들은 말이지요. 교회에서 나를 상처주는 사람의 말로 인해 원한이 쌓였습니까? 의외로 교회에서 말에 상처받아 한이 맺힌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교회 나가면 손에 장을 지진다는 분들까지 있으니 말이지. 물론 우리 참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없을 줄 믿고요. 과연 성도의 원한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거짓 남편이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부 다말이 어떻게 했습니까?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가일과 밧세바는요,
참 남편을 원하지 않았나요? 그래야 그리스도라는 참 아들을 낳을 수 있으니 말이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 참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면 누가 다시 찾아올까요? 바로 죽었던 거짓 남편 율법이 강시가 되고 귀신이 되어 찾아와서 괴롭히는 겁니다. 원수에 대한 성도의 원하는 참 남편이 그리스도가 진리로 오시기를, 그래서 그 집 남편의 법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 강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4절과 5절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과부가 계속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는데도 재판장은 그것을 제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인데 말이지요. 접근 금지를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괴롭히니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해 더 이상 못 오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지요. 그런데도 재판장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는 과부에게 어떤 정당한 권리 또는 근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권리 또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성도가 하나님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끈질기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밀 수 있는, 큰 소리 치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근거 말이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세운 언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과부는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정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을 불살라 죽이려고 했을 때 다말이 내밀었던 정표가 뭡니까? 유다의 도장과 끈과 유다 시아버지의 지팡이지요. 그 정표를 내미니 유다가 꼼짝 못하는 겁니다. 룻의 정표는 무엇입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보아스에게 가서 나와 결혼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에게는 근거가 있어요. 당신은 나에게 기업 물을 의무가 있는, 나를 책임질 존재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꼼짝 못하는 거죠. 룻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할례의 언약, 노아와 그의 후손에게 주었던 무직의 언약, 다윗에게 주었던 다윗 언약,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아들을 통한 구원의 약속, 전부 정표인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아는 구절이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언약, 이 약속에 아멘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근거인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보증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말하면 이 믿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쳐주시는 것이죠. 이마는 이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에게는 지금 그 정표, 하나님의 언약, 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재판장이 괴로워하면서도 오지 못하게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과부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 과부의 부르짖음은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요, 한 나라는 여인의 부르짖음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사울에 쫓겨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던 다윗의 부르짖음이요, 바벨론 포로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로 뿌린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러한 부르짖음이 없을까요?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사실 이 과부의 부르짖음은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서 성령과 함께 부르짖는 우리의 속사람의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맞서 싸우는 성령의 생각 말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나를 번거롭게 하니 할 때 이 번거롭다는 말은 이 눈 아래 얼굴을 계속 때린다는 의미로 부끄럽게 한다는 뜻입니다. 눈 아래를 계속 두드리면은 막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겠죠, 그렇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육신으로만 있는 것은 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로 말한다면 거듭난 성도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에 계속 매여 있으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는 것이지요. 내 속에 있는 과부 곧 진리를 원하는 속사람이 계속 번거롭게 할 테니 말이지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박해라는 단어입니다. 이 박해의 원어적 의미는 추적당하다, 쫓기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성도가 육신에 매여 육신의 생각으로 율법으로 계속 살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못 살게 쫓아다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이렇게 쳐다봅니다. 옆 사람 한번 이렇게 봐요. 눈탱이가 밤탱이인지 아니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봉덕각시 얼굴인지 말이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알 수가 있나? 불의의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을까요? 당연히 풀어주었지요. 어떻게 해요? 이 과부를 메고 있던 원수의 원한인 율법의 저주를 불의의 재판장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이지. 불의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불의한 재판장이 되셔서 그 죗값을 스스로 지신 것입니다. 6절 7절 계속 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의 간구에 대해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 원한을 부르짖는 이 성도들을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의 신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머리 되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런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말입니까? 자식 성적 올려준다는 말이에요? 사업 대박 나게 해준다는 말입니까? 아픈 병 고쳐준다는 말이에요?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문제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전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 원한은 좀 더 근원적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요, 너희의 그 부르짖음, 내가 죽음아, 내가 죽음으로 너를 의롭게 하마, 그 십자가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요, 둘째는 거듭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 진리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한 이 천국의 혼인잔치의 맛을 볼 수 있으니 말이지요. 이것은 또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시며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과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뭐죠?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바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낙심은 내가 지금 성령 충만 곧 은혜 아래에 있지 못하고 벗어나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니까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했던 그들이 환난과 박해를 당하자 낙심하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들은 그대로 있지 않고 함께 모여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증거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걱정과 근심 그리고 낙심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다시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문 항상 열려 있어요. 틈날 때마다 오셔서 여러분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근심하고 있던 여기서 좀 풀려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을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의 맛을 봄으로 좀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믿는 자들을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일까요? 성경을 문자로 보면 그렇게 보이니까요. 우리가 지난주일 공부했듯이 예수님이 어디로 임한다고 했습니까? 저 공중에서 손오공이 구름 타고 오듯이 오나요? 그렇다면 감람산에 가서 기다려야겠네요. 남들보다 먼저 영접하기 위해 산 꼭대기에 집을 짓고 기다려야겠네요. 아니면 그럴 바에야 아예 우주 정거장에 가서 기다리면 더 낫지요.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 즉 겉으로 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시력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못 보면 어떡할 거예요? 청각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팔 소리 부는데 안 들리면 어떡합니까? 그 말일까요? 인자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임합니까? 바로 진리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지. 진리를 알 때 그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를 때는 내 믿음으로 산 줄 알았는데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알고 나니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자였구나. 나에게는 믿음이 없는데 그분의 믿음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바로 그걸 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 눈에 보이는 것만 쫓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진리를 만나고 나니 내가 붙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이지. 지금까지는 내가 주를 위해 온갖 짐을 지고 김장도 하고 운전도 하고 청소도 하고 헌금도 하고 목사님 밥도 사드리고 내가 이 교회 주를 위해 이 교회의 짐을 다 지고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고 진리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내가 지고 간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주님의 등에 엎여 살았구나. 그것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곧 그분이 내 마음의 진리로 깨달아질 때 불의한 재판관이 진리가 깨달아지니까 의로운 재판관이 되고 그가 곧 이 과부의 참 남편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원수였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였음을 말이지. 그때는 오직 사랑만 남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것이지. 알고 보면은 우리 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로 올 때 그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었음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끈질기게 떼쓰고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지건성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부 하나님 말씀을 전부 거지건성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떼쓰면 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 않나요? 바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진리를 알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이 복된 소식, 복음의 말씀인 것이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이 탄식이 여러분 속에 없습니까? 왜 없겠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원함을 풀어주셔서 더 이상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게 해주실 테니 말이지. 이러한 성도의 원함이 실상은 지금까지 이 과부의 원함, 과부가 간절히 원하는 줄 알았는데 진리를 알고 나니까 이 부르심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 그 원함이 과부의 원함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원함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함은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고 세상에 매이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의 남편이 되어 아내가 되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는, 자유하기를 원하는, 지금도 하나님은 그 원함,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 우리 영혼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내가 반드시 너를 내 거룩하고 흠없는 완전한 신부로 만들어 영원토록 너와 더불어 왕노릇할 거야 하는 주님의 약속이요, 주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보고 마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원함인 줄 알았는데, 나의 원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주님의 원하심이었군요. 내가 기도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 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령 하나님의 기도였군요.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주님의 믿음이었군요. 내가 힘들어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주님이 나를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그 힘듦이었군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이 사랑을 알아 더 이상 매인 것에서 풀려나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며 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91장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 한 주간도 성령 안의 삶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마라나타 아멘으로 영접하여 그분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정과 삶의 모든 현장에 흘려보내는 이 시대 작은 예수로, 제자로, 복음 전하는 정인으로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이와 사업이,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